요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의 말씀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좌우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설입니다. 네. 친정에서 또한 친가에서 우리 손주들을 또한 자녀들을 기다릴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한 주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 가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증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주관으로 6일간의 새학년 특별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은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아빠 담배 끊게 해주세요. 뽀뽀하는데 냄새 나서 힘들어요. 네. 이 아버지가 건너야 할 강은 금년일 것입니다. 반드시 금년에 성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준비한 짧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는 아빠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나를 알아주지 않는 또한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건너야 할 강들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열심히 수능 시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수능 당일 컨디션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답안지를 한 칸씩 밀려 썼습니다. 이 학생의 12년의 시간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 걱정뿐입니다. 낙이라고는 자녀들과 대화하고 통화하는 것, 가끔씩 주는 용돈을 모아서 다시 손주들에게 주는 것, 생일날, 어버이날 여행을 가고 또한 선물 받은 것들을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에게 유일한 낙입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효도받으며 조금의 즐거움을 누리려 하는데 치매가 와서 자녀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지난날 부모님의 수고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들의 죄스러운 마음은 어떻게 해야 지워질까요? 부푼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빚을 지고 가게를 넘겨야 했습니다. 아빠만을 바라보며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와 자녀들은 이제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저희 신대원 동기의 이야기입니다. 목사고시를 보기 위해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한에 맞추어 서류를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보기 위해 수험표를 뽑으려고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등록으로 떴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서류를 다른 곳으로 잘못 보낸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 학부, 신대원, 전임까지 9년의 준비한 시간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물거품이 되게 되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보며 담임 목사님 또한 교육자를 어떻게 보며 집안에서 목산수만을 기다리며 목산수 받기만을 기다리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어떻게 뵈야 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눈을 감으면 손을 잡는다입니다. 부제로는 인생의 요단강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위와 같은 인생의 요단강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에 찾아오는 그 요단강 앞에 서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의 자세로 서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요단강을 만나게 될 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결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그 일들을 만나기 위하여, 그 일들을 경험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성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멘. 여기서 성결하라의 말씀의 뜻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거룩하지 않는 세속적인 모든 것에서 분리되어서 떠나가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분리되어서 떠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거룩하지 않는 세속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술과 담배, 음란한 것,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휩쓸려 떠내려가 우리의 성결함을 잃어버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원하여 그 모든 곳에서 분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결하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유한한 인간임을 반드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결하라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그 거리가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리는 2000규빗으로 약 900m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그 거리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인간임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후 12개월 전후로 해서 아기들은 스스로 일어서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부모님이 옆에서 손을 잡아줍니다. 그러나 아이 스스로 혼자 걸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부모가 잡아주려는 손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혼자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서고 혼자 걸어 다닌다는 것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시선으로 혼자 서고 혼자 일어서고 혼자 걸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피조물인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며 하나님 없이 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인간의 잘못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일어설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걸어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무신론자들은 이 사실을 두고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종교 장사를 한다고 치부합니다. 두려움이라는 심리를 작동시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믿을 것은 자기의 의지뿐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헤쳐나갈 수 없는 고난을 부딪히게 될 때, 인생에 찾아온 요단강 앞에 서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신을 찾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난 남편을 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명 대학교에 다니는 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보고 싶은 것은 마음껏 살 수 있는 경제력까지 가진 남부럽지 않는 인생을 사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아무리 전도를 하더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 의지할 것 없어서 다니는 곳이라며 전도하는 친구에게 내 힘으로 살아가봐 라고 조롱하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0대 초반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난 후 그 여인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자궁암 사기로 2달을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어디에도 의지할 것 없었던 이 여인은 연약한 자들이 의지할 것 없어서 다니는 교회에 자기 발로 찾아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요단강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교회로 나왔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겨나가기 위하여, 또한 옆에서 들려주는 전도의 그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이 있다는 사실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바로 이 요단강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이른 아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 힘을 공급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기에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요단강을 만나게 될 때 그 귀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고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성결하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세속적인 것에서 물들어봤던 모든 것에서 분리시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그 거리가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나는 죄인된 인간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성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귀한 일들을 행하셔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두 번째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40년 동안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요수아가 뒤를 이어 가나안 입성과 정복과 분배에 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요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요수아 1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 주셨습니다. 요수아 1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게 행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고, 형통케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이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2장에서 이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가나안 첫 관문인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이후 정탐꾼들의 보고와 기생 라합의 말을 통해 요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임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는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며 보인 놀라운 기적들과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리고 거민들은 간담이 다 녹아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2장 11절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또 여호와서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단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이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현재 요단강은 물이 가장 많은 곡식 거두는 그 시기에 요단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3장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곡식 거두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로는 3에서 4월 시기입니다. 이때는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지는 우기 때입니다. 요단강의 발원지인 홀몬산에서 내려오는 만년설의 녹은 물과 쏟아지는 많은 비로 인하여서 요단강은 제방이 넘칠 정도로 항상 많은 물이 떠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수위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시기가 곡식 거두는 3에서 4월의 때입니다. 준비한 사진을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건기 때는 강폭은 30m고 물 깊이는 1m 내외입니다. 누구나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하지만 우기 때는 물이 불어나 강폭이 1.6km, 물 깊이는 3에서 4m까지 올라갑니다. 급속도로 불어난 흙탕물이 시속 16km 속도로 떠내려옵니다.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빠른 유속으로 흙탕물로 내려오는 이 요단강의 강폭이 16km나 되기 때문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지고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그곳에서 하나님은 3일을 더 유숙하게 하십니다.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 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범람하여 빨리 흘러내리는 그 흙탕물을 3일 동안 옆에서 들으며 눈으로 보며 나아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죽고 싶은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금년을 다짐하지만 다시 담배와 라이터를 가지고 베란다로 나가는 아빠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녀 뒷바라지 다 하고 이제 효도 받으려고 하는데 치매에 걸린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수능시험에 답안지를 한 줄 밀려 쓴 수험생의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전 재산 쏟아부어 차린 식당이 폐업한 아빠의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목사고시 보기 위해 서류를 보내는데 실수로 잘못 보내어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전도사님의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요단강 앞에 절망과 포기, 낙심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여호수아에게는 이 3일의 시간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아멘.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서 3일을 유숙하게 하셔서 자기에게 시간을 준 이유를 이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과 낙심의 시간이지만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1절과 2절 사이 3일의 이 시간 동안 하나님과 여호수아만이 아는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출애굽의 40년의 시간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게 해주셨고 아말렉 군대를 어떻게 무찌르시며 40년 동안 강야를 지내면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3일의 이 시간 동안 기억을 되살려내어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그 묵상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거느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 할지 여호수아는 3일 동안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안 것입니다. 하나님이 묵상하기 전에 먼저 지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3일 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일이 시간이 지난 이후 7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여호수아가 받은 그 사실을 확증해 주십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아멘.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 두려움, 염려로 그 시간을 보냈다면 여호수아는 3일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한 여인이 유명한 등산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이 등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앞이 막막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밑으로 가지 말고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산 정상에서 내려다 볼 때 길이 어디에 있는지, 마을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문제에 파묻혀 잠깐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말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도록 하십시오. 그 산 정상은 다름 아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길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기가 틀어지고 시험에서 떨어지고 부모님과의 갈등, 재정적인 문제, 질병 등 인생의 수많은 흙탕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만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힘으로 산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 정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산 정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 정상에는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안내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그 시간이 있습니다. 2020년 새해 우리는 그 시간으로 세운 무수한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의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우리가 무수한 계획을 가지고 2020년을 발버둥 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단강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요단강을 보게 되었을 때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산 정상으로 올라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요단강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완전한 안내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 반드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2020년 한 해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계획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요단강을 만나게 될 때 우리들이 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을 감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눈을 감는 것과 동일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기에 말씀을 통하여 내 눈을 감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너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눈을 감음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기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불편하고 무너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 때 고덕동에 중도 시각장애인들의 재활을 돕는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체험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의 인도에 따라 안대를 착용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펴고 그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저를 안내해 주시는 분의 팔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지팡이를 더듬거리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나타난 행동은 그분의 팔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꽉 잡는 것이었습니다. 두 눈을 뜨고 다닐 때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저를 인도하시는 그 선생님의 팔을 더욱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팔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은 나를 놓지 말라다라는 신호인과 동시에 떨어져서 낭패당하지 않겠다는 저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를 안내하시는 분이 이끄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감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단강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 고난들을 통해 의도적으로 우리의 눈을 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두 눈을 감기시는 그 하나님의 반응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힘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할까요?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바라보며 요단강을 묵상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눈을 감아야 합니다. 눈을 감게 될 때 우리는 더욱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붙잡으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걸음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함이요, 그 길의 끝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 413장의 제목은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이 찬양이 쓰여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패포드는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이자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교회가 완전히 불타게 되었을 때 그의 전 재산도 같이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불탄 것은 둘째 문제고 교회가 불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빨리 건축할 수 있을까, 이 일에 동분서주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부인인 안나는 몸이 병약해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유럽으로 가족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교회와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 밀려 먼저 부인과 4명의 딸을 먼저 보내고 배를 타고 먼저 떠나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객선이 대서양을 지나가다가 다른 배와 충돌하는 바람에 그 배에 탄 22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부인이 구조대원에 의해서 구조되었지만 내 딸은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국 웨일즈에 도착한 부인이 남편에게 내 딸은 모두 죽고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급히 소식을 보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배를 타고 이 스패포드는 웨일즈로 갑니다. 어느 정도 왔을 때 선장이 말하였습니다. 스패포드 선생님,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해역에서 배가 충돌해서 선생님 내 딸을 잃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스패포드는 마음이 너무 아파 선실에 들어와서 밤이 새도록 울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데 밤새 기도할 때 그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아멘. 이 말씀은 엘리사가 아이가 없는 수낸 여인에게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가 죽게 된 상황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전하는 그 가정 속에서 수냄 여인의 대답은 자녀가 죽었지만 평안하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평안이란 단어가 이 스패포드 마음속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펜을 들고 쓴 시가 오늘 찬송가 413장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볼 때 첫 번째 줄을 써내려갔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후 갑판에 나가 파도를 치는 것을 바라보며 달려드는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2절을 짓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3절 가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하늘을 바라볼 때 뭉게구름이 피어오르면서 자기 딸들이 천국에서 아빠 우리는 여기 먼저 왔어요 라고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절을 지었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스패포드에게 이 평안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전 재산과 사랑하는 내 딸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린 이 비극적인 요단강 앞에서 참된 평안이 흘러나올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두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내 힘으로 버티며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굳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지금 범람하여 삼킬 것 같은 요단강 앞에 서 계십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불평, 불만, 원망, 낙심,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성결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두 눈을 꼭 감고 하나님의 팔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팔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큰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팔이 나를 굳게 잡음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넉넉하게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눈을 감고 예수님의 팔을 굳게 붙잡는 우리 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